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하신 모든 일을 내로 보았거늘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주님 은혜로 신명기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개론해 주신 말씀,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일단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신, 거듭할, 되풀이할 신, 그리고 명령명, 그래서 거듭된 명령, 반복된 명령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의 뜻을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첫 번째, 헬라어로는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말로 등사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17장 18절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인 제사장 옆에서 기록하게 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서에 기록한 내용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이라는 뜻을 첫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서의 복사본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2세대들이 이제 태어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고 그런 경험이 없고 그 다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세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내산의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수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된 율법, 등사본, 복사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선포한 말씀 1장 1절에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이 이스라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총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1편에 해당하는 설교인데 오늘 이 3장이 이 1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호렙산에서 행정체제를 개편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 그리고 가나안 산지에 올라가다가 실패한 사건들을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모세가 1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죠. 2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은 요단 서편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쪽이죠. 요단 서편인데 요단 동편을 먼저 하나님이 요단 동편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 동편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위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 건드리지 마라, 모압, 암몬 다투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장에서. 왜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니 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자손들은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준 기업이니 너희들은 그들과 다투지 말고 대신 어떤 족속을 치게 하십니까? 그 위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2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피하되 아모리 족속이었던 누구입니까?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진멸한 사건이 2장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 비로소 3장에서는 세 가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계속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그들의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먼저 서편에 들어가기 전에 동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 더불어 오늘은 바산 왕 옥을 치는 사건이 1절에서 11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그 다음 더 올라가서 바산 왕 옥을 이제 치게 하시려고 바산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바산은 요단강 동북부에 있는 아주 비옥한 고지대로서 가축을 사육하기 아주 적합한 지대입니다. 그쪽으로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 바산 옥이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드레이는 바산 옥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을 너희들을 통해서 제패한 것 같이, 그들을 진멸한 것 같이 이 바산왕 옥도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손에 넘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기게 하신다, 너희들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여 개의 성읍을 그들이 얻게 되고 그 다음 남녀 유아를 다 멸망시키고, 그러나 그들에게 속한 가축과 탈취한 곳은 그들의 소유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2장에서 헤스본 왕 시온을 진멸하고 3장에서 바산 왕 옥을 진멸한 사건을 하나님이 동시에 이어서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여러 번 전에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부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시 줄 텐데, 너희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이 가나안 땅을.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기한을 두고 계십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내가 그때 족속이 죄가 차면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모리 족속을 주님이 쳐서 진멸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오늘에 이르러 이제 회고하는 내용이지만 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고 계시는 장면이죠.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시는 하나님.
네, 12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이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옥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주신, 그들이 얻은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 땅이라 부르더니. 아멘.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정복했으니 이제 그 땅은 이제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땅을 분배하는데 요단 동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야복강까지 그 남부 지역을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지금 분배하는 내용을 방금 읽으셨고, 그 다음 그 야복강에서 위쪽에 길르앗과 바산까지 그 북부 지역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고 있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18절에서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읽은 내용인데, 요단 동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방금 읽은 부분에서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원하여서, 왜냐하면 가축을 사육하기에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적합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거든요. 이 땅에 살게 하도록, 살게 해 주십시오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땅에 살게 하라고 허락을 받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너희들 가축과 처자식은 그대로 남겨두고 대신 요단 서편을 우리가 같이 정복해야 되니 너희들이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들이 선봉이 되어 나아가라. 이 땅을 정복하는데 너희 두 지파 반이 선두로, 선봉이라는 뜻이 뭡니까? 맨 앞에 서서 선발대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너희들이 힘써 줘라. 그리고 나서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너희 형제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니 그때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될 때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조건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23절에서 29절까지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전에도 함께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도자를 이미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무리바 물사건에서 모세의 그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출애굽시키고 모압 평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사역, 이것이 바로 모세 내가 너에게 준 사역의 기간이다, 사역의 내용이다. 여기까지가 네가 해야 될 사역이고, 모압 평지에서 그 다음 요단 동편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는 내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여호수아,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 너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인도할 지도자로 내가 여호수아를 세웠다라고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3장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과거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가 지금 첫 번째 설교로 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여기까지 인도한 모든 일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하셨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몇 구절 살펴볼까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누가 넘겼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의 이 설교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뭐뭐했다, 우리가 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말을 계속 설교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일은, 그들을 쳐서 진멸하게 하신 일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너희들은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주님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너희들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계속 강조하여서 자카르 말씀 주시고 계시잖아요. 잊지 말라. 기억하고 감사해라. 우리 시편 136편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편 136편. 그 중에서도 17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에 속한 내용을 감사하라고 시편의 기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902쪽입니다. 같이 한번 감사를 선포해 볼까요? 17절에서 22절 시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35편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볼까요? 물론 애굽에서 애굽인들을 치신 내용도 그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일일이 나열하면서 누가 두 왕을 죽이시고 그 다음 누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에게, 그들에게 누가 이 일을 하셨는지를 너희들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했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모세를 통하여서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 이 일을 행하신 일을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잊지 마라.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마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약속이 담긴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3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요단 동편 너희 두 지파 반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 다음 서편을 이제 정복해야 되잖아요.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준 것처럼 이 요단 서편도 너희들의 형제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21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본 것처럼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들을 대적들을 진멸한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만날 대적들, 그 점령해야 될 땅 내가 점령하게 하겠다, 승리케 하겠다, 이와 같이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울 터이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결론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출애굽 2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따라가겠어요? 그들의 경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2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너희들 눈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갈 길을 알지 못해도 아무런 무기 대책이 없어도 내가 직접 싸울 테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따라와라 라고 이제 모세가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도 출애굽 2세대처럼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등사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내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시내산의 율법을 직접 받지는 못했어도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4,000년이 지났어도 몇만 년이 지났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인생길은 너희들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캄캄한 인생길이다. 숨막히는 인생길이다. 아무런 대책 없는 인생길이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막 갑자기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막 갑자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장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제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신명기 말씀을 읽어내려 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 나라, 세대, 문화도 다릅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인도했고 앞으로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직접 친히 싸울 테니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숨이 막히고 캄캄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길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오늘 말씀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사오니 하나님, 신명기 말씀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율법의 등사본이 종이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조은영 집사님 무명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갖고 있는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영혼 육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캄캄한 우리의 이들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힘차게 걸어가는,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김용식 성도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진리 안에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균형 잡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따라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하나님 세워지려고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안들만 통과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과 세계 속 온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남북한과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간절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모세의 선교를 통하여서 낱낱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치게 하신
승리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도 분배하게 하심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주님이 직접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캄캄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어떤 믿음으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돌아온 길에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다고 주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 인생길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직접 싸우시고 주님이 직접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는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게 하신 말씀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걸어나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길을 모릅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의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따라가겠나이다. 이 율법서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늘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 따라 준행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